어, 저는 이번 특강을 통해서 우리 스님들께 거듭해서 해체해서 보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불교가 제일 놓치고 있는 수행법 가운데 하나가 저는 해체해서 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 초기 경전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해체해서 보는 이 훈련은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되는 기초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순간까지도 튼튼하게 유지해야 될 우리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체해서 보는 것을 우리는 반야의 우리 지혜라고 번역하는 반야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사제에서 이제 우리 고집멸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 시간까지 고집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요, 제일 중요한 측면이 바로 고성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고라는 것은 바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불교에서는 현실을 고라고 관찰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그죠? 이 나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죠? 인연의 화합에 지나지 않는 그죠? 제법이 화합돼서 매 찰나찰나 생멸하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 이 물질과 정신의 현상을 우리는 그것을 나라거나 내 것이라고 거머쥐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오치온고라고 이야기하고 행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온을 난이 내 것이네 하고 치착하고 있는 한 우리 삶은 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중생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과 우리가 깨달은 성자들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은 성자들은 오온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치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범부는 이 오온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치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현실은 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제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 오취온고, 우리 북방에서 오음승고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 원인은 가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가래는 욕애, 유애, 무유애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가래가 완전히 해소된 경지, 이제 그것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반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된 경지를 열반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탐진치가 소멸돼 버리면 그 상태는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냐? 우리 얼핏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탐진치가 싹 다 소멸됐다 이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허무, 정멸. 그래서 우리 외도들이 불교를 비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탐진치가 소멸됐다는 게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거라고. 또 불교는 고라고 현실을 파악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이거를 왜 제가 드러내서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수행 과정에서 자칫 뭔가를 세우게 되면은 자만이 생기고, 그죠? 여러 가지 불선법들이, 그죠? 족쇄들이 또 다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뭡니까? 거머쥐고 걸고 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수행에서 뭡니까? 한 순간이라도 살피는 거, 그죠? 그런 거를 놓치버리면은 자만, 아만, 그죠? 여러 가지 불선법들이 우리를 다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신을 딱, 그죠? 얽어매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더 뭡니까? 아상이 더 세지고, 그죠? 세월이 지나면은 장판대가 더 묻고, 그죠? 밖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다 여러분들이 이러고 제 일입니다. 앞에 나 이제 밖에 나서 이제 당장 주제해 보십시오. 주제해가지고 제가 신자들 만나갖고, 그죠? 몇 번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면 뭡니까? 이런 말 하면 좀 뭐합니다. 말하면 반말 탱탱하고, 그죠? 네? 남한은 보살님들이 와도 거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인간적이고 스님이 신자들한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도 우리 흔히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배설 닭부설보다 못하다 그러는데, 그죠? 우리끼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필히 새겨둬야 할
그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장판 때 묻어버리면은 벌써 뭡니까?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열반은 탐진치의 소멸 이거를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 잘하면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그게 탐진치 아닙니까? 그죠? 내가 수행한다고 해서 중노릇 한다고 해서 내가 탐심이 더 정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분노, 그죠? 세상에 대한 저주, 그죠? 그 뭐 세상을 하시하는 거, 그죠? 이런 것이 더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우치는 더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이 우리 수행의 그 뭔가 튼튼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기 경에서 부처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같은 여러 경들의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럼 도대체 깨달음의 경지라는 게 뭐냐? 탐진치의 소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탐진치 소멸 이렇게 보면 왠지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문맥에서 보면은 깨달음은 안, 지, 해, 명, 광 이 5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눈이 생겼다, 지가 생겼다, 해가 생겼다, 명이 생겼다, 광이 생겼다. 이런 거로 또 깨달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을 바로 보는 그죠? 안목 그러니까 눈이라는 거 안목이잖아요. 그죠? 안목이 확 열렸다. 그다음에 지는 뭡니까? 뭐 우리가 뭐 저는 이제 지혜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합니다. 냐한데. 그다음에 해는 여기서 통찰지입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그죠? 그런 뭡니까? 통찰지가 생겼다. 그다음에 명이라는 것은 위자라 그러는데 우리 무명의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밝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는 영지 뭐 신령스러운 어떤 뭐 무엇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가 생겼다. 그 맨 마지막으로 알록가에서 광이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방에서도 깨달음의 경지는 뭡니까? 뭐 밝고 밝아서 뭐 신령스럽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초기 경전에 다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앞 시간에 그걸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전면에 부각시켜서 하면 또 뭡니까? 자만이는 우리 중생은 뭡니까? 우리는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스님 있습니까? 예? 있으면 제가 뭐 합장하고 뭐 나가서 좀 나가시라고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못 깨달은 중생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못 깨달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죠? 깨달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세워서 대광명이 있다, 뭐가 있다 하면 그건 또 뭐의 대상이 돼 버립니까? 집착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수행자들은 어디 집착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그죠? 그 사상,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인식의 문제 그런 데 집착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조그마한 뭐가 생기면 우와 뭐 하다 보면 확 밝아지고 이런 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앉아 참선한답시고 뭐 좀 이래 우리가 앉아 있으면 좀 집중 잘 되면 뭐가 뭐 눈앞이 휙 밝아지는 것 같고 뭐 그 정도야 맨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하면 뭡니까? 우와 이거 내가 뭐 깨달았냐 이래 갖고 뭐 이상한 식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건 초기경에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탐진치가 소멸됐다고 하니까 탐진치가 소멸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 뭐 허무한 거 이런 식으로 열반을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열반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뭡니까? 중생들한테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지 열반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하면은 또 집착의 대상이 되고 관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경에서도 안, 지, 해, 명, 광이라는 이 5단어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혹시 이제 또 허무주의식으로 열반을 받아들일까 싶어서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특히 뭐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열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도승제로 들어가겠는데요. 도승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 20쪽 제일 밑에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이제 청정도론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 수단의 밭에 나오는 앞에서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분이라는데 깨달은 분이라는 의미가 뭔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승제를 빌어서 되고 청정도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그 스스로 모든 법들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바르게 깨달으신 분, 우리 정등각자라 그러잖아요. 삼마삼부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법을 바르게 그 스스로 깨달으셨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알아야 할 법들, 즉 사성제를 완전히 알아야 한다고 깨달으셨고, 그죠? 깨달았다는 건 사성제를 완전히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사성제를 정등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철저히 알아야 할 법들, 즉 고성제를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깨달으셨고, 버려야 할 법들, 즉 집성제를 버려야 한다고 깨달으셨고,
실현해야 할 법들, 즉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고 깨달으셨고 닦아야 할 법들, 즉 도제를 도성제를 닦아야 한다고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 청징도론에 나오는 깨달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하나지만은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고진멸도로 통해서 보면은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이 되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철저히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이야기한 이제 초기경에서는 빠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끊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죠? 버려야 할 법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버림 혹은 우리 뭐 끊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멸제는 이거는 뭡니까? 시련이죠, 그죠? 이거는 사치끼리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도제는 우리 이거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수행 혹은 닦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바와나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은 고진멸도를 통해서 이 깨달음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전부 다 완성해야 된다 그럽니다. 깨달음이란 말은 하나지만은 그죠? 이 현실에 대해서는 그죠? 철저히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아는 거를 우리는 빠린야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지혜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분명히 철저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철저히 끊거나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열반은 실현해야 되고 뭡니까? 도는 닦거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완성이 된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네 가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로 지금 침투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특히 이 중에서 우리 이제 열반을 실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치끼리하는 이 사치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거는 끼리하는 뭐 행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치란 말은 눈에 이 말입니다. 눈 앞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눈 앞에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죽고 나서 그죠? 죽고 나서 저 다음에 어디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눈 앞에서 드러내야 된다. 그죠? 눈 앞에 현전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현이라고 옮기고 직역을 하자면은 현전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좋습니다. 눈앞에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그죠? 이 네 가지를 자유자재로 그죠? 우리는 고제를 이야기하면은 그죠? 철저히 알아야 할 제법들을 그죠? 분류하고 분석해서 그죠? 그 물질에는 어떤 법들이 있고 그죠? 그다음 물질의 각 법들의 고유 성질은 뭐고 역할은 뭐고 특징은 뭐고 어디서 일어나고 그죠? 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은 그죠? 가래, 그죠? 무명 이런 것은 철저히 그죠? 그 뿌리를 잘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열반은 철저히 눈앞에 현전시켜서 바로 지금 여기서 실현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도제는 팔정 여기서 초기경에서 말하는 도는 전부 팔정도입니다. 그죠? 예외 없이 도는 전부 팔정도입니다. 그 팔정도를 우리는 수행하고 닦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초기 불교에서 이제 제시해 주시고 있는 교학의 이제 기본 체계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도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도는 제가 지금 쓰는 용어 중에서 도라는 용어를 쓰고 도닦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도라는 용어는 초기 불교에서 보면은 이 막가의 번역입니다. 그럼 도닦음은 빠띠 빠다나 혹은 빠띠
빠띠빠띠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도따끔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빠다는 이 간다는 의미고요. 고의 의미고 빠띠는 뭐를 대하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길을 직접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가라는 말은 우리가 길을 이야기하고 빠띠빠띠라는 말 혹은 빠띠빠다라는 말은 그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대하여, 그죠? 지금 있는 이것을 대하여 직접 가는 것. 그래서 실천의 의미가 이거는 강합니다. 빠띠빠다라는 말은. 그래서 저는 따끔이라 우리 도닦는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따끔이라고 그렇게 이제 한글로 구분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크게 동의어입니다. 도와 도따끔은 동의어고 이제 정확하게 그 의미를 구분해 보자면은 이거는 길이고 이거는 길을 직접 가는 것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이야기할 때 뭡니까? 그 고의 소멸로 그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끔 이래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빠띠빠다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줄여갖고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고진멸도 할 때 그때 도를 써버리잖아요. 그때는 막가를 써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동의어라고 보면 됩니다. 동의어로 보면 되는데 도따끔이라 했을 때는 실천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따끔은 초기 불교에서는 항상 예외 없이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팔정도 혹은 팔지성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가지로 이루어진 그죠? 길, 도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래를 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래를 끊음이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가래가 쉽게 끊어집니까? 쉽게 안 끊어지죠, 그죠? 가래가 끊는다 이래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길거리에 도인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고 이 세상은 뭡니까?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불국토가 되어서 그죠? 모두 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죠? 노래를 즐거운 태평가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가래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 끊어지는 가래를 어떻게 해서 끊을 것인가? 사실은 우리 뭡니까? 사제가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고성제 할 때는 고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 지금은 도성제 하니까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도성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됩니다. 왜? 특히 이거는 뭡니까? 실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8가지의 길을 감으로 해서 8가지를 수행함으로 해서 8가지를 닦음으로 해서 우리는 가래를 끊게 된다는 것이 팔정도가 가르쳐주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첫째가 정견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정사유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그 다음에 정진, 정념 그 다음에 정정 이렇습니다. 그죠? 이것이 그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팔정도는 초기 경에서도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고 주석서에서 뭐라고 하는 거면은 우리 불교의 사막 있죠. 그죠? 개정해와 일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경과 정사유는 뭡니까? 해를 표방하고 있고 정어, 정업, 정명은 그죠? 이거 정을 표방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개를 이야기하고 있고 정진, 정정진, 정념, 정정은 이거는 이제 정을 표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사막의 개정해와 팔정도는 일치한다고 이제 그렇게 초기경에서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급하는 순서가 좀 다르죠, 그죠? 이제 지혜부터 먼저 출발을 하고 이제 사실 팔정도의 완성도 우리 초기경을 읽어보면 팔정도의 완성도 정견으로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출가자이기 때문에 이 팔정도의 각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뭐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팔정도를 자기식으로 설명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 불교의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부처님 법을 자기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한국 불교는 또 이상하게 돼갖고 뭐 깨달으면 자기 소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참 못마땅합니다. 깨달으면 부처님 소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일치가 해야 그 사람이 부처님 제자고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깨달으면 자기 소리 해야 된다면 저는 그 말부터가
도대체 뭐 제 나름대로 요새 뭡니까 초기 불교를 좀 접하고 나름대로 고뇌를 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저도 옛날에 막 그런 소리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우리는 엄청난 지금 구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깨달으면 자기 소리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살펴봤지만은 그건 개념적 존재입니다. 법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물며 자기 소리라는 것은 이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그 속뜻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제외해놓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정견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거를 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먼저 그죠 이해를 하고 또 그거를 팔정도의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로 닦는 거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 삶에서 매 순간순간의 내 삶에서 구현하고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견은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정견이 여기서 뭐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 21쪽이죠, 그죠? 도 닦으면 성스러운 진리에서 21의 2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제 팔정도는 뭡니까? 정견으로 딱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죠? 뭡니까? 사제에서는 고진멸도해서 사제 안에 팔정도가 포함이 돼 버리고, 그죠? 팔정도의 측면에서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은 팔정도의 정견 안에 다시 사제가 포함돼 버리죠, 그죠? 서로 포함하는 관계입니다, 그죠?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는 팔정도가 도성제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이야기할 때는 팔정도의 정견으로서, 그죠? 그 사성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제 팔정도는 이것만 봐도 뭡니까? 불교의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전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성제를 마음속에 두고 항상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성제를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을 정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아리로라도 처음에 팔정도를 닦는 측면에서는 사성제를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팔정도가 완성이 되는 성자의 경지로 갈 때 여러 가지 앞에 정인구에서도 봤지만은 사성제를 통찰해서 사성제를 꿰뚫어서 그죠?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또 여러 경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정견인가 하면은 연기법을 아는 것, 이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아는 것, 연기법을 아는 것.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성제와 정견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사성제 중에 고집은 연기법의 순간이죠. 그죠? 어떻게 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무명에서부터죠.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성제의 멸도는 그죠? 어떻게 해서 그죠? 생로병사 우비고뇌 맨 마지막 12번째 각지가 소멸하는가 하는 것을 무명이 멸함으로 해서 그죠? 행이 멸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기법의 역관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성제를 아는 것은 바로 연기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을 통해서 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중요한 또 경이 있습니다. 31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31쪽 맨 마지막에 가전연경이 있죠, 그죠? 우리 반야 중간을 위시한 대성 경전에서도 대성 논서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전연경은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가전연경은 정견을 지금 설하고 있는 경입니다. 참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전연존자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32쪽 3번입니다. 한겨체에 앉아서 까짜야나 곧다 존자는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라고들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견해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죠? 질문이 정견에 대해서 물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가전연존자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뭐가 했는가 하면 유무의 양극단을 여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거의가 둘을 의지하고 있나니 있다거나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죠? 있다 없다는 극단이잖아요, 그죠? 있다 없다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세상의 생겨남을 일어남입니다. 세상을
일어남을 혹은 생겨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는 세상이 없다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있다 없다로 보지 말고 뭐로 바랍니까? 일어나고 멸하고로 봐라 그랬죠. 그죠?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앞에도 뭡니까? 생멸, 찰나생, 찰나멸을 이야기했죠.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일어나고 멸한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이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왜 없습니까? 눈앞이 뻔히 보이는데. 근데 눈앞이 뻔히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있기만 하는 겁니까? 이건 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자는 일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없다는 그게 없고 세상의 소멸, 그 세상의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들은 세상이 뭡니까?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지고 그죠? 유무를 일어나고 멸하고로서 척파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지고 그죠? 유에 대해서는 그죠? 일어나기 때문에 뭡니까? 일어난다는 말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일어남으로써 없는 것을 척파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유무를 생멸로 가지고 척파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합니다. 그죠? 그래서 6번의 맨 마지막에 라고 의심하지 않고 혼동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것이 그에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다. 이것이 참으로 정견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어나고 멸하고로 보는 것이 정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까짜야네요. 모든 것은 있다는 것이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없다는 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까짜야네요. 이들 두 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북방에서 막 중도라고 옮겨버리거든요. 그런데 초기경으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도는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우리 초전법륜경에서 맞지마 빠띠바다는 팔정도를 이야기한다고 그건 분명히 못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팔정도 중에서 여기서는 뭡니까? 정중의 견해, 그죠? 연기법으로 일어나고 멸하고로 보는 것은 이제 정중의 견해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고 부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고 멸하는 걸 봐야 되는가? 무명이 그죠? 있음으로 해서 무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죠? 상카르들이 있고 이렇게 연기법의 순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또 두 번째로 뭡니까? 무명이 멸함으로 해서 행이 멸하고 이렇게 연기법의 멸로서 그게 그죠? 일어남과 멸함으로서 그죠? 있다 없다는 양극단을 척파하는 것이 바로 정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뭡니까? 정견은 바로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기법에 대해서는 내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정견경이라고 또 초경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를 봐도 여기서 정견은 뭐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연기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정견 하는데 정견이 도대체 뭐요? 이러면은 경전에 입각해서 우리는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연기법을 바로 아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뭡니까? 두 번째가 정사유입니다. 그럼 정사유 도대체 정사유가 뭔가? 그죠? 이제 그것도 우리식으로 정사유니까 뭐 바른 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사유는 21-3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도반들이여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를 일러 바른 사유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이 가져야 할 그죠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 출리란 다른 말로 하면 출가입니다. 출가에 대한 사유입니다. 출가는 뭡니까? 욕망으로부터의 출가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여자로부터의 출가라고 그랬죠, 그죠? 여자는 뭡니까? 이 삼계 윤회가 돌아가는 가장 근본이 우리 그 여자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음심이 근본이 돼서 뭡니까?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비구계에서 제1조는 물론 혼자 살기 때문에 제1조가 불음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윤회의 근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음이 그죠? 음행이 윤회의 그 근본 씨앗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는 우리는 천상에 태어나려고 출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생사를 끊는 생사를 초탈하는 출격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출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뭡니까? 출가자의 기본 그 항목은 이제 불음이고 그래서
참 옛날에 우리 그 노스님께서 그렇게 참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출가는 여자로부터 출가라고. 그런데 그때는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조금 재밌는 소리로 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참 그게 좀 뼈저리게 좀 저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른 사유라는 것은 첫째가 뭡니까? 우리가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는 뭡니까? 출리의 사유입니다. 그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럼 특히 구체적으로 출가자들한테는 뭡니까? 자꾸 죄송합니다. 이 성스러운 이 강당에서 자꾸 여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만큼 우리한테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리에 대한 사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악의. 악의는 뭡니까?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악의라고 그럽니다. 그죠? 특히 분노와 저주 이거를 꼽습니다. 수행자들은 저주가 겁납니다. 요새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데 저는 처음에 출가하고 스님들이 뭡니까? 막 섬뜩한 저주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죠? 뭐 욕을 해도 뭐 수확하게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출가자들은 그런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인도 바라문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가 하면 출가자들은 옛날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바라문 사문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가 하면 저주입니다. 저주. 그죠? 혼자 사는 사람이 뭡니까? 입에서 너 일주일 뒤에 죽어 이러면 뭡니까? 제가자들이 겁을 내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좀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맛을 붙여가지고 그죠? 그 저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재밌는 일화를 좀 많이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쨌든 수행자는 그죠? 세상에 대한 세상이 어떻게 내한테 대해도 세상에 대한 악의를 가지면 안 된다. 세상을 저주한다든지 세상에 대해서 악담을 한다든지 그죠? 뭐확 지구 두 쪼가리 놔버리라 뭐 그래 한다든지 농담으로라도 이제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가 불해 아닙니까? 그죠? 해코지 않는 겁니다. 그죠? 아임사라 그래가지고 이거야말로 불교의 덕목이고 출가자의 항목이잖아요. 출가자는 우리 뭐 초기에 보면 톱의 비유 뭐 이런 거 말씀 톱을 가지고 내 몸을 쓸어도 그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죠? 해코지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미물 하나를 봐도 항상 뭡니까? 자비로서 대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출리, 악의 없음, 그럼 해코지하지 않음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석서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무량심과 바른 사유는 사무량심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죠, 그죠? 자비희사, 그죠? 적극적으로, 그죠? 세상을, 그죠? 사랑하는 마음, 그죠? 자애의 마음, 그 다음에 연민의 마음, 연민 혹은 동정이라는 건 조금 이제 좀 역으로서는 좀 그렇고, 연민하는 마음, 그죠? 세상을 슬퍼하고 연민하는 마음, 그다음 세상이 잘 되는 거 있으면은 같이, 그죠? 기뻐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수행자들한테 중요한 것은 그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사라고 부릅니다. 버릴 사자로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가 제일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세상에 대한 세속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죠? 뭐 관심을 가지지 말라니까 그 혼자 뭡니까? 뭐 그런 게 되라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은 그거는 진정한 자비심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자기의 측면에서 그 세상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사유는 다른 주석서에서는 자비희사의 사무량심과 같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정사유가 뭔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어입니다. 그죠? 정어는 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은 우리가 딴 여러 곳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네 가지네. 그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옮기면은 망어는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설은 뭡니까? 중상모략이죠. 그죠? 양설은 뭡니까? 여기 가서 이 말에서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저기 가서 저 말에서 이간질 시키고 서로 사움 붙이는 것을 우리는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악구는 뭡니까? 요새 말로 하면 욕설이죠. 그죠? 욕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어를 이제 옮기는 게 문제인데 기어 이라 하면 꾸미는 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어는 초기형으로 보면은 여러 설명을 보면 잡담입니다. 잡담. 우리 가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 이효리 가슴은 실리콘 해가고 뭐 어쨌다더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잡을지만 하고 제가 뜸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우리 출가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 가십이잖아요. 그죠? 아무 쓸데없는 말 그대로 진짜 잡담거리입니다. 뭐 실리콘을 넣었으면 어떻고 안 넣었으면 어때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일러서 우리는 잡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가해 갖고도 잡담으로 뭐 세속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하긴 뭐 남 좀 잡담 안 하고 남 좀 안 씹고 이러면 세상 살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어떤 스님이 제보고 그럽디다. 그래서 뭐 적당히 남을 씹어가면서 적당히 뭐 중노릇이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뭐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이래 하면서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이제 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기경에서 보면은 20몇 가지 출가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석서에는 몇 가지를 더 넣어서 32가지 출가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 하면 안 되겠어요? 여자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왕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잖아요. 여자 이야기, 정치 이야기, 무슨 이야기 이래서 안 되는 것을 쭉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무슨 말까지 넣고 있는가 하면은 열반에 대한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열반을 얻지도 못하고 아직 실현도 못하고 그죠? 정득도 못 해놨고 열반을 갖고 하면은 그건 뭡니까? 열반을 실현화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석서에서는 경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주석서에서는 열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행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네 가지를 정의에서는 네 가지를 들고 있고 이거는 10선업도에서 그죠? 10선업도, 10불선업도에서도 그죠? 우리 신구의로 해서 삼업을 해서 10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정확하게 특히 이제 이 구업하고 신업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네 가지를 금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바른 행위죠. 그죠? 정업입니다. 바른 행위는 우리 살도음이잖아요. 그죠? 살생, 투도, 그 다음에 음행. 이 세 가지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자한테는 뭡니까? 이 사된 음행에서는 모든 여자 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제가자들한테는 정해진 부부 관계 외에는 하는 것은 음행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업이란 말을 썼지만은 그 내용은 뭡니까? 신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해가지고 그죠? 여기서 업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팔정도에서 정업은 신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생,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 세 가지가 정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생계가 있습니다. 정명.
그 성스러운 제자는 그릇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이거를 일러 바른 생계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주석서에서는 출가자와 제가자의 공이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물질을 매매하는 것. 그러니까 술, 요새 말하면 담배까지도 대승불교적으로 넓게 보면은 담배까지도 포함됩니다. 중독성 물질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매매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 살생 무기를 매매하는 행위. 그러니까 뭡니까? 무기 매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출가자가 해서는 출가자의 정명은 뭡니까? 걸식입니다. 우리가 대승불교에 속하지만은 기본 태도는 뭡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죠? 음식을 갖고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자들한테 그죠? 암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율장에 있는데 보면은 소임을 보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소임을 보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죠? 성난에 뭐를 가져오면 필요한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지금 스님들한테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이런 거를 보시하십시오. 이런 거는 되는데 자기한테 필요해서 뭐 우유를 먹고 싶으니까 그죠? 우유를 갖고 오라든지 뭐를 갖고 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암시를 줘가지고 있잖아요. 가져오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예외는 약은 암시를 줘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은 말까지 해도 된다 그러던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뭡니까? 꼬리타분할 정도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규정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구체적으로 우리 뭐 청규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뭐를 정하고 있으면은 일견 볼 때 그것이 나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언급하고 있는 건 안 하면 되잖아요. 제일 쉽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거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안 해버리면은 뭡니까? 제일 편하게 뭡니까? 우리 출가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이 초기나 이 상자부 같은 데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자들의 바른 생계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특히 금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주 관상 보는 거 초기 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족상 보는까지 열거합니다. 수상, 관상, 족상, 그럼 예언하는 것, 새를 통해서 점치는 거, 옛날에 점치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다, 그럼 요새 말로 하면은 사주 관상, 그럼 점치는 거, 그죠? 이제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 월급을 받는 그죠?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왕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해서 뭘 해서 안 되고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바른 생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가 요 세 개가 우리가 이제 그걸 하면 계품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행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에 6번째가 정진이거든요. 우리 정진 거라잖아요. 그죠? 도대체 정진이 무엇인가?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정진인가? 이거 우리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21-7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그럼 네 번째입니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을 한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여기서 지금 딱 거론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선법, 불선법이 정정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진을 하려면은 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까? 내한테서 일어난 특정한 심리 현상이 이것이 선인가 불선인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선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1번, 2번은 뭡니까? 불선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불선이면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그죠? 그것이 정진입니다.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는 게 정진 아닙니다. 그죠? 그래야 말하면 뭡니까? 저주하는 이런 거는 정진의 힘이 셉니다. 그걸 우리가 남을 저주하는 걸 정진하면 저놈 두고 보자. 저 자식 두고 보자. 이래가 뭡니까? 문을 걸어 잠고 이빨을 부두둑 갈고 밤에 잠을 안 자고 3일, 4일, 5일 막 밀어붙이면 그 사람 정진 잘하는 겁니까? 굉장하다 이라는 겁니까?
말에 있으면 뭡니까? 예?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말에 있으면 뭡니까? 고스톱 칩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트럼프 갖고 마이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해보면 어떻게 저도 한 일주일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잠 안 자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밤에 오면 친구들하고 하숙방에 모여갖고 하니까 잘 됩니다. 그죠? 잠 안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걸 일러서 정신 잘한다고 하지 않잖아. 그죠? 어째 젊은 애들 뭡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뭡니까? 뭐 이상한 걸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폭 빠져가지고 그죠? 그죠? 며칠 밤낮이 가는 줄 모르고 폭 빠지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일러 정신 잘한다고 합니까?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불선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판단이 들어갑니다.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것, 밤에 잠을 몇 날 며칠 안 자고 하는 것, 그것이 정진이 아닙니다. 바른 정진이 되기 위해서는 선법, 불선법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선법이면은 없애려고, 그래서 내한테서 일어난 불선법을 없애려고, 예? 하루 밤을 안 자고, 이틀 밤을 안 자고, 3일 밤을 안 자고, 이래 했다면은 그거는 정정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한테 일어난 환희심, 그죠? 법에 대한 희구, 갈구,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일어난 선법을 정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몇 날 며칠 잠을 안 자고 밀어붙였다 하면은 그것은 정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반대되는 것은 정정진이 아닙니다. 그죠? 부처님 앞에 가서 7일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뭡니까? 예? 나를 무시한 뭐뭐 누구 죽으라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정정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뭡니까? 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한테서 일어난 어떤 특정한 심리 현상이 이것이 선이냐 불선이냐 이거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선업, 십불선업입니다. 우리가 거칠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 선이냐 불선이냐? 살생은 불선이다. 그죠? 도둑질하는 것은 불선이다. 그죠? 사땡 음행하는 것은 불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칠게 특히 신업, 구업을 가지고 7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불선의 판단 기준은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선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불선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우리 심소법들 가운데 선법, 불선법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40 몇 쪽입니까? 39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39쪽 거 보면 52가지 마음부수법들 중에서 해로운 마음부수법들 14가지,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부수법들 25가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선한 심소법들은, 불선법들은 거기서 뭡니까? 어리석음, 그죠?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 그죠? 이렇게 14가지를 들고 있고 가꾸어야 될, 정장시켜야 될 선법들로서는 믿음, 마음, 챙김, 양심, 수치심,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중립 쭉 이렇게 해서 2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법수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사론을 통하든지 또 우리가 번역한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선법, 불선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뭡니까? 정진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선법, 불선법에 대한 정확한 간택이 없으면은, 그러고 우리 7각지 중에서 택법각지가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택법각지의 내용도 거기서 택법이라는 것은 선법, 불선법을 간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정진의 기본 내용은 택법이라는 거. 그죠? 선이냐 불선이냐를 판단해서, 그죠? 불선이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게, 이미 일어난 것은 없애려고. 그죠? 그럼 선법이라면은,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게, 이미 일어난 것이라면은 더 정장하게끔 애를 쓰고 분발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것을 정정진을 한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정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법 불선법 판단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특히 아비달마의 관심은 법에 대해서잖아요. 그죠? 택법이 아비달마의 주 관심입니다. 그래서 법을 분석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비달마를 통해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뭡니까? 정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 정도가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 들으라 하면은 정경과 정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염이 이제 정진을 그죠 선법 불선법을 판단해서 정진을 해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념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인가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념의 내용은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신수 신법으로 구체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몸, 그죠? 그다음 느낌, 마음, 그죠? 심리 현상 이렇게 해체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 들어가는 것이 그죠? 챙겨봐 들어가는 것이 정념입니다. 그래서 이 정념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뭡니까? 어떤 특정한 정해진 법이나 특정한 그죠? 개념에 뭡니까? 하나로 집중된 상태를 우리는 여덟 번째 정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념은 이제 뭐 12시 50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이제 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10분 쉬다가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념하면은 사념처 이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까 그 정정진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사정근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아까 그 내용이 사정근이잖아요. 그죠? 선법, 불선법 판단해서 불선법 두 가지는 버리려고 선법 두 가지는 정장하려고 그것이 정정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념의 내용은 사념처 신수신법의 마음을 챙기는 것 그것이고 그 다음에 정정은 뭡니까? 사선, 그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분류되는 그 사선이 불교에서 말하는 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쉬다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념처하고 나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